그러니까 스스로 부자인 척하면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왜 이렇게 이런 우리 레기 23장입니다. 레기 23장 33절에서 44절 우리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련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기 23장에는 여러 가지 절기, 우리도 추석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는 각각의 의미가 있었고 또 꼭 필수적으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절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초막절에 관련된 규례도 그렇습니다. 레기 23장 전체에는 대속제일, 또 나팔절, 그 다음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이 쭉 속에 있는데 오늘은 그 초막절 관련 규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연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동안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캠핑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캠핑이지 저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기념합니다. 단순히 어려운 것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그 지키신 결과 이렇게 농사도 짓고 또 밀과 보리 이 곡식들도 추수하게 되어서 이렇게 풍성한 삶들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면서 또 감사하고 성대한 잔치도 벌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 되겠네요. 종교력으로 그날이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 추수 감사의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는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 초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초막절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코 생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결과는 이스라엘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있게 여러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오늘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그죠? 하루아침에 물 폭탄으로 반지하에 있는 한 일가족이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의 앞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 애담교회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기 벽에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1절 23절 보이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에담 광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담 교회 하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처음 시작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이름에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깊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지키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살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고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에 거하는 일주일 동안 그런 의미를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초막절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있으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추수가 끝난 그 풍성한 곡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나누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 때 너희들 가난한 때를 잊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인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여러분이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대단한 또 축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땀 흘려 수고한 보리와 밀의 수확을 거둬들여서 저장한 그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막절을 뭐라고 하냐면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이것은 뭘 뜻합니까? 이 수장절의 의미를 할 때 나누는 데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텐트 안에 살면서 그거를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초막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가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곡식 이런 거 나누면서 같이 기쁨을 나눠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제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 구원의 추수가 맞춰져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기쁨의 잔치를 속사적으로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막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앞에 있는 그 절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대속제예요. 이게 이 절기가 아주 대단히 의미도 있고 그 순서가 맞물려 있어요.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 초막절이 있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대속제예요. 그때는 뭐 하냐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용서받는 기쁨을 갖고 초막절이 또 이어진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대속제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하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이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이란 말입니다. 그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었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지나고 5일 후에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절기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를 살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다음 그 용서의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장막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 기쁨, 하나님의 사죄 은총이 충만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절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교리적인 내용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혼인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임금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그 큰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초청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전에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을 예정이니까 초청장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왕의 초청이 이제 곧 있을 예정이니까 준비하고 오십시오라고 신하들한테 너희가 가서 알려라. 그러면 이 알려라는 규정에서 오늘 레위기 23장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팔절은 어디? 대속제일 바로 앞에가 또 나팔절이에요. 그럼 나팔은 뭐예요? 알려라 그런 얘기예요. 나팔을 불다. 그래서 오늘 23장 그 앞부분에 보면 나팔절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잔치가 있다라는 걸 전하라. 그죠? 너희는 일곱째 달 첫째 날 7월 1일이죠. 완전한 안식일로 지켜라. 그때는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나팔이에요. 오늘날 나팔절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프린터 교환에 그 절기에 대한 보충 자료를 했으니까 이따 참고로 각각의 절기들은 조금 더 보충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 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대속제일에 참석해. 그래서 회개를 받아. 그래서 그 기쁨을 갖고 어떻게 장막절에 가갖고 이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나누는 거야. 이게 성도의 삶과 일치가 되는 거죠. 이 절기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의 초청을 듣게 되면 이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치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내. 다시 무슨 일이 있겠지만 다시 완곡해. 그래서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다시 얘기해라. 그러나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정말 풍성하지 않습니까? 소와 살찐 송아지도 잡고 그냥 부페로 그냥 풀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와서 그냥 즐기기만 해라. 너희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뭐 돈도 낼 필요 없어. 너희들 그냥 와갖고 기뻐하기만 하면 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초청한 잔치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들을 이 초막절에 살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아까 수장절이라고 얘기했듯이 이제 40절에 보면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그려내고 있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가지와 풍성한 나무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아름다운 나무 실과, 과일 뭐 풍성하죠. 우리도 추석 때 보면 풍성한 됐죠? 우리 추석 때 송편 먹습니까?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우리 맛있는 거 해 먹어요. 맛있는 거 하면서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풍성한 가지는 무성한 가지는 풍성하고 번영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 종려나무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내 버들은 아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초막을 짓는 까닭은 뭡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생활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축복과 번영,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참된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은 그것들을 즐겨라 라는 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혼인잔치의 비유를 갑시다. 그때 이제 그
재차 이렇게 풍성한 잔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 거부한 모습들, 초막절과 그런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초막절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못 지켰다라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는 텐트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초막절을 광야에서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굳이 왜 초막을 짓고 살아야 돼? 정착을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풍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을 좋은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요 그 땅에는 강이 있고 연못이 있으며 골짜기와 언덕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어 그 땅에는 밀가보리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나무와 꿀이 있어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 땅에 돌을 취하여 쇠를 얻을 수 있고 철광석이 있다라는 거죠. 언덕에는 구리를 캘 수 있어 지하산이 풍부했어요.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이게 바로 장막절을 지킴으로써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못했다란 말입니다.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했다시피 가나안 땅은 이렇게 그 지하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역이 또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상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상인,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호세에서는 돈을 위해서 그래서 거짓절로 속여서 그 부를 위해서 악행도 소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결국 거짓절로 속인다라는 그런 표현도 쓴 것처럼 이스라엘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방식이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이방 방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동화가 되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저울을 속여 파는 장사꾼처럼 백성을 속이기를 즐겨한다. 이스라엘은 나는 부자다.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나의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로 만족한 거예요. 돈이 자신의 부족함 없는 자로 만들어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부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소망하면서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이 중에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방식과 세상 힘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걸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도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이건 부자의 자세예요. 또 반대로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이건 영적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인 척, 가난한 영적으로 교만이 찾아오면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돼요. 모든 종교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의가 없는 자는 주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데 그 의를 구하는 심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그게 가난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자기 의가 강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아주 부자예요. 부유한 지역에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처지를 보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이든 영적으로든 자기 가난함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했다시피 라오디게아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오늘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 지역이었습니다. 강남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들은 금도 많고 좋은 옷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지 못했다. 그냥 교만과 그런 거에 젖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면 너희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하여 내친다. 미지근하다라는 거.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야 되지. 뜨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도 주님 이렇게 주님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어쩌라고 저 이럴까봐 주님 부를 때요. 뭐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담아서 주님. 그죠? 어제 아이들하고 찬양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 이제 꽃들도 찬양 연습을 하기 전에 각각 가사를 읽어보고 그 가사에 어떤 마음이 드냐 했는데 각각 아이들이 그 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 창조의 위대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느껴져요. 그래, 그 마음 갖고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사를 읽는데 이게 같은 걸 읽는데도 이렇게 톤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주님께서 토하여 내친다. 그러면 주님께서 솔루션을 제공하시죠. 너희들 그래서 이런 자임을 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충고한다. 내가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희 벌거벗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너희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저에게 믿음으로 부자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고급 옷으로 자신을 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세마포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착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아닙니까? 그 장자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 외밖에 없었습니다. 피를 안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을 입은 사람이란 뜻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불신앙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이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나의 삶들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함해서 과연 행위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 같아도 개판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저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하면서 스스로 부자인 것으로 만족했단 말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신을 부족함 없는 자로 만들어준다고 여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인 척하면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왜 이렇게 이런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보잘것 없고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다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죠. 그래도 여러분 이 중에서 좀 잘 사는 분도 있어야지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질 것도 같아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그랬으면 뭐 지금 15년 동안 버텨왔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자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란 단지 절기를 지켜서 나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으니까 땡 이게 아니에요. 주일도 마찬가지. 나는 그냥 한번 예배 드린 걸로 다 했어. 땡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Amazing Grace.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심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바로 그 중심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누리고 산 거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삶에.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초막절이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잘 못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나는 절기를 지켰네. 그냥 광야에서 일주일 살면서 그냥 일주일 여러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저기 캠핑장 가고 텐트 쳐놓고 일주일 동안 휴가 가면 그게 우리도 초막절 지켰어.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외칩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 이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수 없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오늘날 초막절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초막절의 의미를 살리고 초막절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제사만 지키면 되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네, 정해진 헌금 드리면 되네, 이걸로 나는 절기를 다 지켰고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해 이렇게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고 내게로 와야 되는 게 신앙이야. 예수님을 자기의 길로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 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구세주로 오셨다는데 너가 무슨 구세주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믿음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말라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향한 목마름, 그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전에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바라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이제는 뭐 시시해. 그런 건 이제 나한테는 부끄러움이 안 돼. 그런 거예요. 어제 목요일날 준수랑 이제 여성계 모할 때 제가 차일드 케어 담당이니까 그래서 준수랑 데리고 나가는데 이 앞에 샵 그 빵집 빵 만드는 앞에 슈퍼카가 있어요. 그 이름 모르는데 하여튼 뭐 페라리나 람보기니 같은 거에 넓적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준수가 그 차를 보던 차가 너무 좋대. 보는 눈이 있어갖고 그래서 목사님 차 너무 좋아. 하고 그 사진도 찍었어요. 슈퍼카. 그래? 줘? 아니, 목사님이 나중에 뭐 저기 구해주면 너 하나 선물로 줄게. 그래서 뭐 슈퍼카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뭐 그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20년 된 교회 차 타라거나 그 슈퍼카나 똑같아요. 차는 가면 되지. 예, 그런 거.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주님이 주신 귀한 영생의 선물을 가진 사람 아니야. 세상에 생명이 있어?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인데.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로 주어진 사람 아니야? 가장 가치 있는 걸 지닌 사람이 어떤 걸 뭐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네. 뭐 저도 뭐 젊었을 때 좋은 차 안 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고자 했던, 우리가 이게 믿음의 길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했던 거, 이게 아니야. 주님만의 길이야, 할렐루야. 그거면 되는 거죠.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야.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는 자, 이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인가? 돈이 있어야지 살아? 수세가 있어야지 살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네.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때는 언제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좀 악해도 잘 사는 게 부러워. 지금 모른다. 언제 안다? 심판의 때 안다. 이 초막절은 나중에 추수 때와 비교해서 이 종말적인 그런 관점에서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렇게 보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심판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참된 길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그날은. 그때 정말 확고히 증거될 그 복음. 근데 문제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심판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큰 가치로 올 때가 있고 결국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을 저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랐던 데마도 세상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저희 교회도 물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에 물을 길러도 세상 것으로는 목이 마른다. 그게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주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 생명이 흘렀을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전부인 걸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갈망한 거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서 계속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초막절을 진짜 지키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그럼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배반했던 이스라엘처럼, 불의한 이스라엘처럼 나는 주님의 아니거든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어. 내 힘과 내 의로는 내 행위로는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희들을 초막절을 지키게 만든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희가 지키도록 만든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보시면 호세에 보면 그들이 결국 초막절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랬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어떻게?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다시 장막에 살겠다는 건 너희들이 교만하고 높아진 거 내가 다 뺏어서 너희들 장막에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하잖아. 땅에서 내침을 받잖아, 지난주에. 그래서 포로 생활 동안에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갈망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수룹바벨 성전. 여러분, 제가 지금 외계화하고 있는 것 같네. 성경 공부도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면 너희들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의미예요. 신앙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들을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초막절을 지키는 삶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니야. 떠나야 될 임시 거주지야. 가건물이야. 언젠간 무너져. 근데 집만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또 사도 바울은 장막이라고 비하면서 우리 몸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고대하는 자,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만드시겠다. 그 말이에요.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상킴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의 집이 덧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전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가 되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희생으로 내어주신 그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로 우리가 살아남을 입은 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장막절, 오늘의 절기의 의미란 말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성도가 거할 곳이 되지 못해요. 요즘 아파트 값이 막 한국에 폭락했다고 난리 비명을 치는데 그 폭락하면 좀 어때? 뭐 어차피 없어질 건데 렌트값이나 좀 안 올랐으면 좋겠네. 성도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땅을 소망하면서 세상 참 살만하네, 이 땅에 나의 꿈과 비전을 펼쳐보네, 뭐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반증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영광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서 죽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세상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 생명, 구원, 영생, 믿음 이런 거 보면 대단히 추상적으로 여길 뿐더러 또 대단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주님만이 생명의 길,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 봐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이 신부된 성도의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초막절의 정신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신랑,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예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잔치를 같이 누리는 그런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단은 초막이라는 이 몸의 장막이라는데 불편해. 어디 아프면 어디 쑤시고.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들 청년 때 만났을 때는 팔팔했는데 이제 다 같이 늙어가니까 한 주가 되면 어디가 아파갖고 못 나오는 지체도 있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럴 때마다 뭘 느껴요? 이게 우리의 장막이다. 벗어버려야 될 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천막절의 정신으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아직 가지 못했지만 미리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함께하는 나라가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는 옛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태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통은 벗어질 것입니다. 이 날을 어찌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이 어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본향해 가는 것이 성도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지금 장차 영원히 맛볼 것을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정말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할 일은 뭐냐? 주님 기다리면서 인내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지만 사망이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막을 벗어서 새 몸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늘에서도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이 초막절을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 우리가 미리 맛보면서 여러분 힘들어도 이 초막절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된 성전이 되신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거할 때마다 내가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만 아버지 갈망하며 주님으로 인한 풍성함을 아버지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